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합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래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다고 표정을 해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고 뽑으신 계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야기할 때 나 하나 정도 괜찮지가 아니라 내 하나가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전체 공동체가 욕을 먹는다. 그래서 나는 나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의 몸이다. 할렐루야. 이런 한 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더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를 회개하고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만,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의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대책이 없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전략만 잘 세우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6개 족속이 모입니다. 연합을 해요. 이 범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을 주냐면 일말의 가능성을 자꾸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지 말고 그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더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죄를 져도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6족속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6족속은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해서 거짓으로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이게 참 선택이 참 중요하다. 선택. 6족속은 싸우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진멸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가 결국 찾아오고요. 기브온 족속은 생과 사의 결정에서 사는 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 결과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보호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회의 한 일원으로 동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과 사의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가 네 앞에 있느니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환경과 고난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참 귀감이 돼요. 먹을 것이 없어도, 우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선택이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6개 족속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기브온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 백성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 가운데 5개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기브온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반향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도움의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백성들을 도우러 여호수아가 올라가지요. 왜 올라갔느냐?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기브온 백성이 패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남부지역,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있는 5개 왕들을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즉시 기브온 백성들을 도우러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상황을 만났을 때 해석이 참 중요해요.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브온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위급하다 도와달라 안 갈 수도 있지요. 왜? 5개 하나의 족속을 상대하면 쉽지만 5개 왕들이 모여서 연합전선을 구축했는데 괜히 갔다가 싸워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손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5개 왕들이 모여있구나. 한 번에 점령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다 평정할 수 있겠구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겠구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된다. 이런 해석을 잘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맞이할 때에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보여. 근데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인생이 무너져 버리게 돼요. 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요.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전쟁터로 향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 격려를 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권을 이어받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300명만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어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얼마나 힘겹고 두렵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1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는 길목마다 위험 앞에, 두려움 앞에서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증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말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선택을 못하고 우왕좌왕할까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게. 이 말 한마디만, 말씀으로 말 한마디만 확증시켜 주게 되면 어떨까요? 아골골짜기가 더 이상 아골골짜기가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두렵지가 않아. 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고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확증해 주게 되면 고난의 길이, 황량한 길이, 비포장도로가 더 이상 원망의 도로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은, 우리들의 후손들은 100년, 120년을 살아가야 돼.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인생 그 자체가 지뢰밭이요. 어떻게? 과거에 우리들은 시골에서 살아가고 심지 하나는 굳어요. 흔들림이 없어. 밑바닥부터 했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다시 밑바닥에서, 밑바닥 원래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잃은 것도 없어.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다 이루는 곳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져 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 더 많은 비교의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다른 것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정신세계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암기해서 인생이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딱 뛰어나와서 그의 마음에 등불이 되고 그의 마음에 촛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현대자매들 우애도 좋았지. 요즘은 한 명, 두 명밖에 나는데 한 명, 두 명도 우애가 안 좋아. 이 100년, 120년 살아 어떻게 살 거예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보장됩니까? 보장되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축풍나면서 나가 떨어지는데,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이 평생 굶겨먹을 수 있어요? 현장에 가면 3, 4년도 못 쓰는 지식인데, 부모가 평생 100살까지 자식을 갖다가 보호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될까? 그 아이들에게 정신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말씀을 심어주게 되면 그 암송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위기 속에 툭 튀어나와서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의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민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갈등이 싹 사라져. 그때부터는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유일한 자신의 혈육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함께 타국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물물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자야 조카를 불러놓고, 야, 네가 동물하면 내가 설을 하고, 네가 설하면 내가 동물하겠다.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소할 땅이 폭이 좋은 거예요. 고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야. 선택을 해. 조카 롯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특별 갖게 하리라. 종과 행으로 걸어가 보라. 다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뭡니까? 말씀을 주면 그때부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거야. 내가 이 황량한 땅을 선택했는데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산업을 일구고 내 가축 새끼들을 물을 먹일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고민이 아닌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은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떻게 돼요?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이 확 나의 심령에 확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좌절과 슬픔과 우울과 갈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한 방에.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백성을 다 네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힘이 나요. 11절을 보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크게 승리를 해요. 가나안 남부의 5개 동맹국들이 다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는데 그 전쟁의 배후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셨어요. 남부의 연합군대를 형성하게 하고 일시에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맹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박동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삶의 지혜는 뭐냐? 첫째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영적인 전쟁이든 정신적인 전쟁이든 내 인생의 경제적인 전쟁이든 관계적인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주 재미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어요. 서로 두 사람을 비교한다는 건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골리앗은 어떻게 돼요? 용장 중에 용장이 있잖아요. 키도 크고 칼도 크고 무겁고 당대를 호령했던 대장군이에요. 근데 뭐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 불과해요. 어린아이입니다. 청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칼 갖고 나가고 다윗은 뭐 갖고 나가요? 돌과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붙어요. 이 골리앗 대장군은 칼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완벽한 무장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차고 투구도 없이 오직 물맷돌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에 굽고 내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위대한 말을 하고 물맷들을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맛에 박혀가 골리앗이 죽어요. 이 다윗의 시달이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칼과 탄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신 무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골리앗 같은 존재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도의 아픔, 이혼의 아픔, 사별의 아픔, 자신감 상실, 우울증, 실패, 상처, 의욕 상실.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다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네,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선택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앞세우게 되면 전쟁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무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기도 필요해. 내 삶을 연구로갈 무기도 필요하지만 그 무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이립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마다 기적과 은혜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오직 여호와의 전쟁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울 때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즉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백성을 도우러 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골방에서 나홀로 가만히 있으면서 땀도 안 흘리는 사람들에게 사역의 기쁨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요?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 좀 경청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입으로만 믿으면 안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자신이 말한 것을,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적이 없어요. 기적, 은혜가 없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져가고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메말라 갈까요? 예수 믿으면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요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는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십니다. 그리고 돕고 사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죽으셨구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구원에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일생 동안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때 우리 속의 기적이 좀 상식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전쟁에 아주 대단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쟁 중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12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 남방의 5 왕들을 상대하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태양과 달이 멈추게 돼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기브온 전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요. 이건 일시적인 자연현상입니다. 과소평가하고 믿으려 하지 않아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은 태양이 하루 종일 멈췄다는 거예요. 태양은 그대로 있지만 지구가 돌잖아, 태양 주위를. 그렇죠? 근데 지구가 하루는 한 번도 안 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많은 신학적 논란거리가 되었지만 현대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주 개발을 하는 과학자들이, 해놀드 힐리 연구팀이 이걸 연구했어요. 그 인공위성의 궤도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 전자계산기로 인류 역사를 10만 년까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의 그 궤도를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해봤더니 태양 이 궤도가 이게 진행을 하면서 봤더니 10만 년의 역사 속에서 하루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궤도 중에서 24시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왜 하루가 사라졌을까? 세상 문을 다 살펴도 없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 보니까 태양과 달이 하루 동안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연구해 봤더니 그 여호수아 그 시대에 태양과 달이 멈춰진 거야. 궤도가 하루 종일. 근데 11시간 20분이 멈춰진 거예요. 그럼 40분이 또 시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시대에 해가 뒤로 10도 기울어졌어. 근데 10도 기울어진 것이 인간의 지구의 시간으로 표시해 보니까 40도인 거예요. 40분인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지구의 역사에 10만 년의 지구의 역사 속에 사라진 24시간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갑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절규하며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3일 후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다윗성 이 성을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해가 뒤로 10도 길어지면 그것을 믿겠습니다. 해가 10도 뒤로 기울어졌어. 그것이 인간의 지구의 시간으로 보니까 40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던 이것이 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 시대에 이 태양과 지구가 그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촌 다 경험하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고대 중국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고 해와 달이 정지됐던 사건이 페루의 잉카 문헌에도 멕시코의 아즈텍 문헌에도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헌에도 해와 달이 정지되었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기적적인 사건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고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마음에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안 믿어요. 성경에는 초월적인 사건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인중 문에다 좌우에다 발라놓게 되면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피가 있는 집은 살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와 처음 난 모든 짐승이 다 죽었어요. 이거 지구월절 사건이 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요단강이 만수가 되는 요단강이 물이 벽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안 내려오도록 막을 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승천한 걸 다 봤다고 그래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안 믿어져요. 성경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세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중요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상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상식을 따르게 되면 절대로 성경은 안 믿어져.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과학적으로만 다 증명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고 인문지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과학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걸 100%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꼭 만져보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거 진짜 믿음이다. 그럴 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너무 인위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믿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믿어서 은혜 받고, 이왕이면 믿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왕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낫지요. 이걸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이거를 갖다가 대충 쓰레기더미처럼 갖다 놨다가 주일날에 한번 갖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성경 66권을 갖다가 상식을 뛰어넘어 그냥 믿어야 돼. 믿음을 따르냐, 상식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 태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과 이성을 따를 것이냐, 과학을 따를 것이냐, 인본주의적인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따를 것이냐, 이 차이는 우리의 신앙의 질을 가늠하는 줄자와 같다는 것이죠. 금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좀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안 믿어줘도 그냥 믿읍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다양한 가라 머물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외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분명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중간다리 걷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선포했을 때에 이 땅에서 기적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바람아 조용하라,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자연계도 순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외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나오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